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14장까지 열왕기상 14장까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열왕기상 11장부터 이제 30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영원히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이 여로보암을 지금 대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상황도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상황이고 르호보암 역시도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작했는가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했던 반면에 르호보암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했죠. 이런 모습들이 대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 12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버거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오늘 생각할 것은요. 다윗과 이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다윗도 언제 약속을 받았는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양을 치는 그 집안의 막내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혀 왕의 자리를 꿈꿀 수 없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로보암은 요셉의 아들이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면, 즉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다윗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도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10개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실질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행한 일을 오늘 소개하게 되는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실망을 해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웠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한 번 변한 백성은, 한 번 배반한 사람들은 언제 또 배반할지 모른다. 자꾸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르호보암을 접촉하게 되면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해서 아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숭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비슷하게 똑같이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그래서 8월 15일, 그러니까 원래 7월 15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이와 비슷하게 해서 8월 15일에 남유다는 7월 15일 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8월 15일 날 절기를 지킨다 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렇지만 다르게 한 날을 정해놓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분향까지 하게 되는 그런 죄를, 사울이 범한 죄를 똑같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여로보암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죄인데요,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다윗처럼 내 법도와 율례를 잘 따라서 순종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데서부터 의심하게 되니까,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염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죠. 죄는 그래요. 항상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자꾸 상상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잘못된 길로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만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저 두 번째 죄가 있다면 질투입니다. 질투. 왜 질투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35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이만큼 뭉텅이, 비유하자면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단 하나의 지파, 유다 지파만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남겨놓은 것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해서 봉헌하게 될 때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하나 지파만 남겨놓았는데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그곳을 보고 계시고 거기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죠.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다윗과의 약속이고 솔로몬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은 이유는 이 유다 지파를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신 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복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옆집을 잘 되게 하시는 거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 배반했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찢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그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만한 신앙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거기 가다 보면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겠구나. 질투입니다. 질투.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 죄를 찾는다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 하나마저도 빼앗겠다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다르네?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10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면서 이제 37절 밑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한다면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복을 준다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해준다.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듣고 잘 따라와라.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게 되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선택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 충성해야 되느냐?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택한 것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로 그들이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래요.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때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은 전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꿈꿀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왕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 분명하게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에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유다의 시작과는 다르게 또 하나의 길, 불순종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하자면 이건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나도 내 사업장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독립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남의 밑에서 열심히 일 배우다가 안 되겠다. 나도 내 사업장 한번 차려봐야지. 그래서 모든 기술 잘 배워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다가 집을 하나 또 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자꾸 남의 집, 저 앞집은 뭘 어떻게 하지? 저 집은 어떻게 하지? 이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장승종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꼭 그것을 이겨 먹어야 될까요? 왜 꼭 나는 높아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고꾸라지고 왜 꼭 그런 결과만을 원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때로는 욕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고 하면 에스더의 그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죽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는 뭐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던져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꼭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신방이 시작되면서 한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꼭 뭔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뭘 내가 꼭 만들어야 되고 내가 꼭 높아져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대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10지파를 데려다가 순종케 하시는, 그게 다윗의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욕심 가지고 사울을 죽여서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바로잡아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심지어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해서 그 나라를 빼앗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버려둬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같으면 당장 가서 저놈 죽여라 이럴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뭔가를 꼭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고를 100고를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내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머니 길 어머니 저
말씀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향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항상 나와 같이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 속에서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더 높아지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성민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로보암과 다윗을 대조하시고